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1차 원고 작성을 다 하고 이제 중보 기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핵심적인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을 때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듯이 또한 우리도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삼으라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요. 요한과 같은 제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봤더니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나?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서신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화목의 직분이냐?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돼서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영혼 구원은 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사역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와가지고 제가 나음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당황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제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게는 제자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게 여기 다 연결된 거 똑같, 여기 본문 안에 있는 말씀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제자도 아닙니까? 그거 제자도 아닙니까?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러한 태도가, 주님 앞에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 말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다. 제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전부예요. 전부이지만, 이제 준비한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선님 좋다 말았죠. 그렇죠? 좋다 말았어요. 오늘 예배가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롱해롱 됐어요. 오늘 말씀 이제 주일 설교 준비 다 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주일 설교 딱 하면은 됐다 그러고 이제 요거 달달달달달 이제 외우고 보고 하는데, 설교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봤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관심이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연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목자는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들을 넘고 산을 넘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찾는 목자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찾다가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내려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또 찾아내기까지 찾다가 그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부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참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을 누가 잘했다 그랬겠습니까? 그 아이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다시 오는 길을 계속 날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쳐다보면서 인내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리고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몸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와라 끌어 안으며 그에게 입맞추며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며 송아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온 우주보다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또 1년을 또 우리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으며 눈을 돌리신 적이 없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큰 사랑과 지극히 큰 관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주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어떤 뜻인 것입니까? 이것 또한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며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셨습니다. 그 영혼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셨어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살려달라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 3시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새벽 3시 정도에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왔을 때 잘못 눌렀구나. 끊었어요. 이거 잘못 온 거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가?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막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데 목사님 저를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불이 나게 막 옷을 입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후배를 막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막 술래방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 지금 죽으러 간다고. 나 지금 죽으러 갈 거라고 막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것을 이렇게 막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함께 그 아이를 말렸어요.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의 어두움을 물리칠 빛이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계속 거부하면서 빨리 가세요. 왜 나를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빨리 가세요. 막 저에게 막 진짜 얼굴이 좀 미안한데 진짜 귀신의 얼굴이었어. 나를 막 가라는 거예요. 막 밀미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같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경찰도 불렀어요.
점점 술이 깨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2명이 왔는데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경찰한테 음료수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이렇게 눈치채고 이렇게 받아서 저 먼저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뭔가 이제 차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된 것을 보고 차분하게 되니까 이제 졸더라고요. 차분하게 되니까 졸아 막 그냥 이러면서 막 옷까지 막 벗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뜯어 잡느니라고 하면서 이게 귀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프로던데 에어팟 프로 그거 막 떨어져 차 밑에 막 박혀 있고 막 그래서 내가 그 어딘지 알아 그걸 데려가가지고 내가 막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꺼내서 찾아주고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됐어요. 되면서 마지막으로 친구야 이름이 규원이었던가 그랬대. 야 규원아 규선 아니에요? 규민도 아니에요. 규원이에요. 규원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어느 날 십자가가 너의 눈에 보인다면 너는 그 교회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미 졸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거예요. 이 영혼은 지금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구나. 지금 이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지금 이 영혼의 울부짖음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바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살려달라고 그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놀랍게도 사람을 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으며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헌신된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며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 또 마띠아가 포함된 12명의 제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탁하시고 예수님 그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 주셔서 그렇게 헌신된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빛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심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금 더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밝힌다면 정말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면 안 되고 누구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영혼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그 은석이 동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왜 신기하냐면 그 친구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저에게 이렇게 종종 슬쩍 와요. 슬쩍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제가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6학년인데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 아이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그렇게 신기한데 사실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모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거기 그 아이가 어디 이렇게 뭐 배우는 데가 있대요. 근데 학원 같은 하여튼 갔는데 거기서 어떤 거를 해서 상품을 받았나 봐요. 상품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야 그거 나 주면은 내가 교회 나갈게. 이게 뭐예요? 태블릿 아닌데 뭐지? 탭이에요? 아이패드예요? 뭐예요? 애플워치? 그걸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걸 누가 줘? 나는 안 줘. 달라면 난 안 줘. 근데 그 아이가 교회 나오겠다는 그 말에 이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거 당근에 팔고 교회 안 나오고 이놈의 자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또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가? TV를 보면서도 연예인들이 막 나와서 막 할 때도 저 연예인은 예수님을 믿는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에 맞춰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돌아다니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셨습니까? 사람을 찾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헌신될 이제 주의 백성으로 헌신할 발음이 안 되네. 헌실될 맞나요? 넘어갑시다.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고 헌신된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헌신된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된 장로와 권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손 들어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헌신된 권사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장로님과 헌신된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는요, 헌신된, 성령 충만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헌신된 지사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이렇게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형제, 요한의 형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와 요한과 그의 형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본 것입니까?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병의 구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물에 던져도 집어 던지고 그런 모습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다 하나하나로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몇 가지가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인내하고 해내는가에 대한 충성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보시냐? 인내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그 삶에서도 여러분의 그 일을 할 때도 인내하고 충성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간적인 성품을 보셨을 것입니다. 밤새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무엇인가를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친절한가? 저는 그것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제 정육점을 갈 때 그 푸쭈간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희한하게 기분이 좋아요. 돈 쓰러 가는데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인사도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크게 하는지 또 얼마나 친절한지 자그마한 거를 산다 할지라도 친절해요. 친절하니까 그 친절을 만난 그 소비자는 그 마음이 기뻐요. 한 번은 그 EXR이라는 그런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여름에 이제 가다가 덥기도 하고 좀 물건도 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렸으니까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 휴지를 갖고 와가지고 땀 많이 나시네. 그러면서 땀 닦으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그 친절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뭐래도 사가가지고 나가겠다. 살 게 없는데 찾다가 그냥 슬리퍼 찾아가지고 슬리퍼 사가지고 나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아닌데, 이 본문은 아닌데, 어떤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다가, 친절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친절함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인상 딱 쓰고, 좀 피곤하고, 좀 이제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인상 딱 쓰고 막 성도들이 말하면,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기도하려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왔고, 또 성도들 이제 만나려고 왔는데, 인상 이렇게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 딱 쓰고, 눈 이렇게 딱 내리깔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왔는데 이게 누군가 이게서 딱 쏘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예배 들어왔는데 기분 나빠져 예배 못 드리고 갈 거야 아마. 주님께서 분명히 친절을 보셨을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친절하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할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셨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회개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로 또 가난에서 구원하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들이 문을 이렇게 거의 닫다시피 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가 몸부림친다 그래도 영향받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어느 한 대형 교회가 여기서 크게 저항을 한번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 때 제가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대항하며 싸우는지 너희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렇게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가열차게 저항했어요. 얼마나 거세게 저항했는지 문재인이 그 교회는 내비로더라. 그 교회는 그래서 언론이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20명 예배 드린다 할 때 그 교회는 다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지,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2024년에 위기라고 많이 말을 한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알지, 아는 교회만 알지 많이 몰라요. 여기서 한남교회만 가도 그 얘기 안 할걸요? 여기서 저기 성도교회만 가도 그 얘기 안 해요. 제가 알아요. 그런 얘기 관심도 없어요. 또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울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깨우고 또 이분이 또 정강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또 이분이 또 온누리교회 찾아가고 또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가고 이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온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또 이 차별금지법 반대로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라는 그 한마음을 가지고 10월 27일 날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리 각 교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퀴어 신학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송하는 신학은 이단이다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서명을 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현보 목사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이 물결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 있었어요. MBC 사장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누군지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몽령이라고 예배를 하죠. 계몽령. 계엄은 계몽령이다. 자기 몰라. 예배만 드리다가 자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몽령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거? 중국 사람은요, 서울대, 의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6등급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원 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똥싸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 화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재판을 받게 될 때, 예를 들어 이 대통령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판결을 받아야 될 때 판사가 중국 사람이면 어떤 판결이 내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종북주의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영주 변호사, 지금 변호사죠. 그 검사장 때 사법고시 이제 다 패스하고 마지막 면접을 이게 면접관으로 갔을 때 이분이 맡은 파트는 국가관에 대한 이제 어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면접을 했을 때 국가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고 북한은 독립운동가가 세웠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놀라서 내가 얘만큼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10명 전부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저는요, 종북주의자, 주사파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중국 공산화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기자들도 지금 화교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화교 출신이 기자가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TV와 신문 믿을 만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뉴스는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자기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론을 그렇게 형성한다면 선동되는 거예요. 방송국이 그렇다면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거기에 그렇게 공산화 시스템이 이미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어떻게 해서? 교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임용고시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화교 정책이 얼마나 지금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 곳곳에서 이게 숨어져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지금 숨도 못 쉬게 하는가. 청년들이 이 계엄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의사개혁한 것이 그냥 의사개혁한 것이 아니라 중국 카르텔과의 싸움이었구나. 여러분 왜 이과생을 키우지 못합니까? 이미 중국 이 사람들의 30%가 의사, 약사, 한의사래요. 이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으면 여러분 이과생 못 모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과생 키워야 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치인 꿈쩍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법까지 나왔습니까? 경찰이 판단해서 이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들여보내는 마치 중국 공안이 하고 있는 바로 그 법까지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친중국으로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됐냐? 이게 계몽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요, 그냥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감옥에 들어간 거고, 지금 대한민국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30대들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누가 말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찾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30대들을 깨운 사람이 누구냐? 전환길 강사더라고요. 전환길 강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환길보다 먼저 마치 전환길을 깨운 사람이 누구냐? 그라운드씨라는 유튜버예요. 김성원. 펜실베니아 정치학과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20, 30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팩트를, 이제 20, 30대들의 팩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그래서 이제 이런 광화문 집회나 뭐 세이브 코리아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 다 노인들만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노인은요, 반이에요. 그리고 10대들도 많아요. 10대, 20대, 30대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왔겠습니까? 선동돼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팩트를 찾아보면서, 아,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구나. 이들 마음속에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러면서 이들이 이승만을 다시 보게 되고 박정희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이것이 선동이었구나. 이것이 북한식의 중국식의 역사관이었구나. 젊은이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환길, 뭐 그라운드 씨들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냐? 손여보 목사님이 있었어요. 손여보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이브 코리아를 세웠어요. 이 광화문은 한계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대, 20대, 30대들이 어디로 유입되는가? 이 세이브 코리아 예배로, 그 예배로 그들이 모이는데 여기 기독교 집회예요. 예배 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광주에 갔다 왔어요. 이게 난리죠. 광주가 어디입니까? 광주에서 보수의 이런 집회가 열린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열렸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사진을 보니까 와, 이거 엄청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기독교 그러면 개독교였어요. 그런데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아, 기독교가 나라를 살린다. 그래서 이 세이브 코리아 이 집회, 광화문 집회, 이것을 통해서 10대, 20대, 30대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댓글이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손여보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10대, 20대, 30대가 얼마나 교회를 떠났습니까? 근데 떠나갔던 10대, 20대, 30대들이 다시 교회에 대해서 옳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나는 이 찬송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거 생각하기나 했겠습니까? 누가 10대, 20대, 30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했어요. 10대, 20대, 30대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꺾고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것을 관심 있게 처음부터 관심 있게 봤어요. 계엄이라는 것은 큰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게 하셨는가? 저는 처음부터 그것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공정한 눈으로 보길 원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으로 이것을 보기 원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도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어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요, 큰 물결이 일었는데, 이 이념은, 교회도 가르게 될 거예요. 이념은 교회도 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그들 따로 모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놀라워요. 나는 또 너무나 재밌는 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태도를 보면 이미 이제 인용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실수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실수, 그들이 이제 은밀하게 지었던 죄악들이 막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그 안에서 막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아, 저들이 그렇게 완강한 그 마음이 이 사건, 이런 일을 통해서 깨지겠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론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없으면요, 홍콩도 없습니다. 권사님, 그렇죠? 나라가 없는데 무슨 홍콩이에요. 이 나라가 없으면 어디야? 코웨이는 아닌데 쿠쿠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나라 공산화되면요, 목사 기독교 사형 1순위 죽습니다. 지켜야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저희 나오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도사님, 이 뱃속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세요. 올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인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 3번 부르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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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끄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유가 보장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버지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려진 눈을 아버지 깨끗게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눈을 또 이 상황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오직 교회이며 기독교이며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영이 아버지 받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나서 아버지 이 공산주의 영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나라를 세우는 방법인 것을 깨닫는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크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크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여 더 일찍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교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의 그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신앙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키소서. 주님 돌이키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지금 이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때이오니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10대에서 30대들이 깨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참된 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예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옥에 가뒀는데 주님,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을 감옥에 가둔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를 감옥에 가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마귀는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거짓이 깨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대주 충만하신가 인도하심의 역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